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당신의 위치를 인간과 비교했을 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존무상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영광 가운데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 이런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그저 이 본문 속에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가 보다 라고 듣게 되어지면 아무런 감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볼 때 특별히 시편 51편이라든지 시편 11편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참 우리에게 소망과 또 기대를 줍니다. 여호와는 내 방패요, 내 힘이요, 내 요새요, 뭐 이런 말들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경을 알게 되어지면 이게 과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인가라고 의심하게 되어져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좋은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믿음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교만했을 때,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자신의 군대가 요압과 함께 암몬을 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딴짓을 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겸손하게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원하며 기도하지 않고 자기 부하, 충실한 부하의 아내와 함께 통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하자 그 임신이 발각될까 봐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하게 교살이라고 하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죽여버리고도 자기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던 모습이 다윗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정에서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이렇게 죄 지을 때 지존하신 분, 높고 높은 곳에 거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정말 증오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교육 수준이 높고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사람의 집 안에서 자라나는 애들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런 대학을 나왔고 내가 이렇게 젊은 날, 어린 날, 너 많은 날 공부 열심히 해서 잘했고 1등만 했고 내가 이렇게 좋은 책을 읽어서 내가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고 내가 오늘날 이런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덕망을 받고 있는데 네가 그래서야 되겠니? 너도 그 수준은 돼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부모도 모르게 자식을 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결혼의 조합은 서울대학교와 이화여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 자식들이 삐뚤어지고 굉장히 힘겨워하는 그 이유가 바로 아버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부모가 높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걸 요구하지요.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무상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서 더럽고 추잡하고 도무지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자신의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더러운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거기서 다윗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태도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방어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 역시도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을까요? 뭐 왕인데요. 내가 못할 게 없는데요. 뭐 그 정도쯤이야. 하나님 눈 감아 주실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고,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저한테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아마 이런 어떤 궁색한 변명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통회라는,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통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지적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들춰내셨을 때는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과 그 자유를 못 누려요. 이 세상에서 딱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하나로 통일되어집니다. 어떠한 죄든 어떠한 숨은 죄든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진리 위에 내 자신을 두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모든 약속들이 진실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계속 변하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계속 바뀌고 들락날락 들쭉날쭉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나 축복하고 계셔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으면, 이 두 가지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쓰시고 복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가져요. 늘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좌절감이 있어요. 이걸 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믿음으로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만 축복하시고 믿음 속에서만 역사하시는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참 인생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살인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자요?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윗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했을 때는 숨기고 자기 방어를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솔직하게 대어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약합니다, 아버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네.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막 통회 자복을 합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지적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도록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감격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이 감히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군 살인을 했어요. 간음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용기 있는 기도가 구약시대에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크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다윗에게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곧바로 외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이러면서 덩실덩실 춤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아의 가족들, 다윗에게 교살당한 우리아의 가족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몇 마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했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용서가 쉬운 겁니까? 이렇게 사람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쉽게 씻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시비 걸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나가볼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말아먹은 당자라는 놈이 있습니다.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추악한 인간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죽은 것처럼 재산 주세요 하고 지 멋대로 쓰고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래놓고도 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목욕시켜라,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얘는 부끄러워서, 그 아들은 부끄러워서 내가 이 집의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하는데 가락지까지 껴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집에 있는 건 네가 다 누릴 수 있어. 이런 징표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때 누가 시비를 걸지요? 다 아시잖아요. 집 안에 있었던 그의 피부치 형이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처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한번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존무상하다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그 높은 자가 말씀하셨어요. 그 높으신 자, 그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거한다고요?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므낫세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금 현재 이사야 57장의 전체적인 배경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말아먹은 장본인 므낫세 왕.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제거할 가치도 없이 너희들 나라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릴 거야. 나는 끝났어. 끝장이야. 그 당사자 55년 동안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도록 통치했던 5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권력을 잡았던 이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온갖 잡단 우상 쓰레기 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서 나는 지존무상한 하나님이다. 높고 높은 곳에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는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거야. 이 말씀을 할 때 배경이 이런 배경 속에서 본다면 한 나라를 말아먹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숭배주의에 빠지게 만들어 놓은 이 당사자가 어떻게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냐? 야, 이렇게 쉬워? 이거 시비 걸 문제예요. 실제로 므낫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마지막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보면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그 이유가 저는 뭔지를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장 나쁜 인간이 가장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죄를 용서받습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것도 없고 내 안의 내면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넉넉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옹졸하게 시비 거는 사람으로 내 마음이 통회하고는 너무나 멀리 있고 겸손한 마음하고는 너무 상극인 사람은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끔씩 그럽니다. 너는 뭔데? 저도 똑같아요. 이 똑같다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보좌의 자리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조금 통회하고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우리의 영을 당신이 소성케 하고요, 통회하는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다 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용서의 그 기반, 십자가의 복음의 기반에 내 자신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겸손하게 살고 싶고 나 정말 통회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매달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영을 소성케 하고 그 통회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자 그가 막 기뻐 덩실덩실 춤추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다. 여호와는 저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서 반석 위에 두시는 자다. 이러면서 노래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특별히 우리아의 가족들이 그걸 봤다면 용서가 저렇게 쉬워 시비 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너희 집안에 네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백주대낮에 네 자식들이 간음을 하고 네 자식이 너에게 칼을 댈 것이다.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빠가 이복 동생을 간음합니다. 암논이. 그리고요, 형제가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때보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피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했다. 반란군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 다윗이 야 모여. 왜요? 다윗은 백전도장이에요. 모여. 그리고 압살롬 쳐. 자식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나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이 반란을 했다? 그러면 다윗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신발도 씻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기브온 목가를 막 울면서 도망이 아니라 피신을 합니다. 왜요? 저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겸손한 사람, 통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정말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계속해서 죄 속에 가고 계속해서 교만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어요. 그 사람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서받은 사람다운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소성시키시니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있는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색깔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는데요.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부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영역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상할까 봐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내가 오래도록 더 이상 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은 그 용서받은 능력이 분명히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 영원히 나에 대해서 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하십시다.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은 진리 위에 세워야 합니다. 나의 느낌, 나의 감정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환경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은 늘 바뀌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못 바뀌었고 그분과 내가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걸 고백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통회와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숨은 모든 죄, 하나님 안에는 작은 죄와 큰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가 있을 뿐입니다. 더러운 죄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작은 죄와 큰 죄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죄 안 짓겠지? 저도 죄 짓습니다. 나는 큰 죄 지었어. 여러분, 난 큰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죄인에 불과합니다. 절대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고 죄를 품지 마시고
죄를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여호와는 내 요새의 나를 건지시는 자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더욱더 싱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강해지셔서 우리의 육신의 고단한 이 짧은 인생의 날 동안에 믿음으로 모든 것이 승리되어지고 영혼 육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